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7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기가 쉽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공간을 교회라고 이제 지칭하고
성전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이 무의식의 작용이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이곳은 성전이라면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왠지 조금 덜 의식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성전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곳은 특별한 장소니까, 내가 서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공간들에서는 이 영적인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어조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신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배당에 갇혀 계신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희미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주차장이에요. 예배당에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다가 주차장에 가서 뭔가 조금이라도 차가 막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익숙하죠. 사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였다가 주일 예배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문을 나섬과 동시에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절의 이 성전은 교회,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무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통전적인 이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기로 결심하고 두로왕 히람과 협업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람을 후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도록 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소통하고 실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료를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향을 올려드리고 떡을 계속 준비하고 제사를 하는 공간,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동시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이 성전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애초에 우리가 다 담아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뭐라고 얘기하죠?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고 있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가능한 크고 화려하게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한들 그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공간 안에 담아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성전을 완공한 뒤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궁궐을 더 멋지고 더 오랫동안 짓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이잖아요. 역대기의 수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이 솔로몬의 첫 마음, 그 마음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뭐 부족한 모습들을 굳이 이렇게 부각시키지는 않는 거죠. 역대기 말씀에서는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의 크기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주님을 담아낼 수 있겠냐? 예전에 솔로몬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해도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여기에 주님이 다 계시지 못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으니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나중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죠? 지금 너희가 지은 성전이 작고 초라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크게 지어도 그것이 다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성전을 세울 때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방식을 썼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을 믿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당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막 실망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자체를 제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성전도 초라해요. 작아요. 근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무한하신 주님을 다시금 온전하게 찬양하고 높이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 본문처럼 다윗 왕 때로부터 이 호의적인 관계를 맺어오던 이 두로왕 히람과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약간의 더 힘이 있어 보이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히람이 기꺼이 그 도움에 반응하는 이 편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린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곳에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이중적이고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무한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한 3교회, 4교회가 되는데 이 이름을 굳이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니,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하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엎어서 보면은요, 나 같은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막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늘 일관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겨주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영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MK 아이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으신 김홍주 선교사님께로 저희가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제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어떤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선교학교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애들아 교회를 한번 그려봐 해서 이제 문제를 내줬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이 건물은 하나도 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는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야 교회를 그리라고 했더니 왜 사람을 그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선생님 저희 아빠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바른 것을 가르치고 계셨구나라는 것. 특히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막 건물을 세우고 막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아이가 어른들, 청년들보다 나았습니다. 저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오늘 아름답게 준비되어가는 이 성전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겹겹이 아름다운 삶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갈 때 이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과 그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